앞뒤에 계신 분들과 네, 지금 잘합시다 이렇게 지금 잘합시다. 네. 새해가 밝아서 이제 2025년이 되었는데 또 시작을 이렇게 한 달 동안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지금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옥중서신에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부유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성기. 우리 소리 높여서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왔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 않은 것은 지금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됩니다. 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또 사고로 많은 이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 주님 계시는데 그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 자리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아버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고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도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주시며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이 나라도 주님의 소명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질서에 따라 아버지 운영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고로 아버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히 누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져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불러줬사오니 이 한 달 동안의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원하며 주님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무명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을 부욕케 하며 다른 이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목소리로만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어디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며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연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며 그래서 아버지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생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영혼을 기경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우리 귀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특송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진수, 김은희 지사님 가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박수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3번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3번이나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신년이잖아요. 신년이기 때문에 또 24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또한 있기 때문에 24년 또 25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사모하며 이 특송의 자리 가운데 또 함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우리 영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우리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신년 비전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또 진행되는데요. 다음 주는 양떼 커뮤니티 대표이신 이호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또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귀한 은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너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셔서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귀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노크 교회 우리 박찬열 목사님께서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 인사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끼리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왜 인사냐라고 했을 때 이곳에 우리가 와 있는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딱 하나예요. 이 방에 혼자 있는 사람만 없게 해주시면 돼요. 나는 이 사람이랑 인사할 거야. 나는 이 사람이랑 인사할 거야. 이것만 정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겠죠? 제가 어떤 외국 예배에 와 있는 거 아니죠? 자, 난 이 사람이랑 인사할 거야. 이것만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사는 저를 따라서 인사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먼저 얘기할 거고, 그리고 제가 온 교회를 얘기할 거고, 이어서 쭉쭉쭉 갈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이름부터 얘기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자기 이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박찬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잠시 동안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는 듯해 보였지만 잘하셨어요. 저는 노크교에서 왔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동네 이름을 얘기하면 되겠죠? 저는 영등포에서 왔어요. 각자 사는 동네.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어요. 함께 있어서 기쁘지만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어요. 나는 당신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저기 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왔어요. 우리 그러기로 작정한 분들은 우리 3초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쭉 함께 찬양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요약하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신년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밤새도록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문제 삼을 건, 위에 문제 삼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체크할 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비가 내린대. 그러면 이 내 삶에 물이 가득 차려면은, 또는 가득 차지 않으려면은 이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비가 내려도 이 물통에 물이 한 방울도 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밤새 비가 내리든 말든 내 삶의 물병에는 물이 한 방울도 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삶의 물병을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야, 너가 지금 예배드릴 정신이냐? 너의 물병을 봐. 뒤집혀졌고 찌그러졌고 남들보다 작잖아. 집에 가서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겠어라는 수많은 문제의 소리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향해 나의 물병의 각도를 찌그러지고 더럽혀지고 남들보다 작다고 남들이 계속 나를 비판한다, 비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의 물병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여기에 물이 차는 게 시간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사오니 제가 주님을 향해 나의 삶의 입구를 세우고 하나님이 채우실 그 은혜의 비를 내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찌그러져 있고 막 힘들고 막 더럽혀졌고 해갖고, 야, 이게 쫄쫄쫄쫄 들어오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1월부터 3월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오는 물들이 가득 채워져서 나중에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소망이 넘치게 하시리라.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1월부터 3월까지 내리는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 앞에 우리의 삶의 입구를 활짝 열고 나아가는 그런 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시작을 여는 말씀을 할 건데요. 사실 이 시간이 얼마나 또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의 비를 내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사실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기도는 하라고 해서 해, 모이긴 해서 모였어.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면 문제가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동네쯤에서 일하시는 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족 이상으로 일하시는 건 난 잘 못 봤어. 우리 하나님 역시 큰 문제 앞에서는 당황하시고 작은 문제 앞에서는 내 문제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입견이 나에게 있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기도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모두가 알고 있는 창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그분이 과연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얘기하신다는데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 기준이 확실해져야 우리가 다 같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 여러분, 옆에 사람의 얼굴 한번 살짝만 쳐다볼까요? 그리고 옆에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한번
손바닥을 얼굴에 대진 마요. 냄새 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크기를 가늠해 보세요. 어느 정도 크기야, 이 얼굴 크기가. 예. 자꾸 뒤로 가지 마세요. 자, 봐요.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요만한 크기가 옆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얼굴의 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요만한 크기에 60억 개의 얼굴을 그리신 하나님은 하나도 똑같은 얼굴을 그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요만한 도화지를 준 다음에 60억 개 그려봐. 하나도 중복되지 않게. 눈, 코, 입, 귀만 그려서. 그럼 우리 한 100장쯤 그리다가 똑같은 게 자꾸 나와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60억 명이 한 명도 중복되지 않는 요만한 면적의 60억 개를 다 다른 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크기가 이거보단 클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삶의 크기가 이거보단 클 건데 하나님이 그러면 요만한 크기 갖고도 60억 개 다른 걸 만드시는 아티스트였다라면 오늘 나의 삶이 이거만 해. 나는 더 이상 그릴 자신이 없어. 더 이상 내 삶이 어떻게 새로워져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60억 인구의 얼굴을 다 다르게 하신 그런 실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젠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지쳤습니다. 매일 똑같은 것만 그려주고요. 그리다가 찢어졌습니다. 그리다가 저는 물을 묻혔고 더 이상 좋은 실력의 나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야, 내 하나님은 옆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않게 만드시지? 신기하시다. 그렇다면 내 삶도 누구와 똑같은 삶이 되진 않겠구나. 스페셜하고 유니크하겠구나. 세상은 넘버원을 외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스페셜 원을 얘기합니다. 유니크 원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유니크 원. 네, 세상은 넘버원 대라고 하죠. 성경에 넘버원 대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너는 나의 유니크하다. 너는 나의 스페셜한 자녀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것부터 분명히 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여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제목인데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뭐냐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주변에 빌런들이 있어요. 주변에 빌런 적국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무찌르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12명 사사 중에 네 번째 리더인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이때 당시의 사회 통념상 본다 그러면 여성이 지도자가 됐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4절 위쪽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랍비도세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보시다가 그냥 쑥 지나가는 부분도 싹 보시면 되게 큰 인사이트가 오는데 랍비도세 아내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 처녀 아니었어요. 가정 있고 주부였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관습을 뛰어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시대 여성이 무슨 지도자야? 근데 하나님은 여성, 그 중에서도 가정에 있는 여성을 들어 사용하시더라. 무려 사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장벽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이루었던 일, 남들이 검증해 준 일, 이것만 쫓아갈 게 아니라 사사기 사장만 딱 봐도 와, 여성이 이 당시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나님은 관습, 장벽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네. 여기서 우리는 벌써 심장이 뛰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정 있는 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데 얘기를 나눠보면 젊은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좌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를 벌써부터 막 경험을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실패를 느낀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학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학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95학번이거든요. 근데 저 때가 학벌이 더 심했거든요, 사실은. 저 선배 때는 더 했겠죠. 여기 또 나이 드신 분 중에 보면은 그때가 더 사실은 지금보다 학벌이 더 심했으면 심했지 안 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은 사실은 뭐냐면 지금도 학벌에 대해서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사실은 노예의식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학벌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2024년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1인 유튜브 시대가 열렸고 한 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면 사실은 학벌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유니크함이 그 사람의 경쟁력을 세워지고 있다는 거 보면 야 이거는 아직도 2024년도에 학벌 학위를 생각하면서 뛰고 있다? 노예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사 시대란 말이죠. 지금 오늘 배경이 4사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은 사무엘 이전, 한마디로 다윗 이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성이 존재했다, 여성이 지도자로 존재했다, 여성이 가정이 있는 주부가 지도자로 세워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장벽의 뛰어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자 앞에 누가 장벽을 얘기하겠어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장벽이 있어. 뭐 한국은 장벽이 있고 내 삶엔 장벽이 있어. 흙수저야 금수저야 이렇게 스스로가 장벽을 선을 긋는 거는 사실은 다 엉터리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장만 봐도 여성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이 되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었다. 전 이거 하나만 읽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 하나가 주는 게. 그래서 그 시대에 여성으로서 뭐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저도 담임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어렵대요. 언제나 보면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이제 도시교회가 쉽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회 가면은 저는 농촌이나 가서 사역할까봐 밥 목사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보니까 양쪽을 다 듣잖아요. 다 어려워요. 서울이면 서울대로 어렵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대. 농촌은 농촌이 왜 어려워요? 물어보면 사람이 없대. 다 어렵대요. 그러니까 쉽다는 걸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요? 쉬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쉬운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승부수고 관건이지 쉬운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딱 묵상해요. 뭐냐?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에 있는 교회보다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막 찬양 부르면 잡아가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전도했다고 막 총살당했대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찬양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러진 않는 걸 본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장벽을 혼자 세워놓고 어려워 넘어갈 수 없어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두 가지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다. 또 하나는 북한에도 교회가 있구나. 요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습과 장벽을 뛰어넘어 이끄시는 걸 원하시는구나. 너희가 그걸 깨닫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였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하라. 오늘 보니까 드보라가 직접 전쟁한 게 아니에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독일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 중에 발락이 있습니다.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 발락이 이 바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바락이 가죠. 오늘 14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가 빌런이에요. 그 상대편 이제 그 적 대장인데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이렇게 바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락 같은 경우는 되게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하는 그런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약간 온순해가지고. 근데 힘은 있어요. 남자니까. 근데 드보라는 반면에 힘은 없을지라도 용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니까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바락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야 드보라가 야 하나님 믿고 나가자 그랬을 때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갔더니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딱 2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군사 용어 아니면은 농사 용어 아니면은 뭐 자녀를 대하는 가정에서 쓰는 용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로 대할 때가 있어요. 가라 군사요. 그러면 갑자기 자녀 모드로 변합니다. 주님 어떻게 가요? 제가 뭐 자녀인데 뭐 이래요. 대화죠. 대화예요. 친밀해요. 근데 일이 되진 않죠. 반면에 주님이 자녀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녀야, 너 이렇게 좀 바쁘냐? 내 앞에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했을 때 갑자기 군사 모드로 주님을 대합니다. 주님 바쁘니까요. 지금 말 시키지 마세요. 진짜 제가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 주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자녀로 얘기하면 군사로 대답해. 군사로 얘기하면 자녀로 반응해.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뭔가 자기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얘랑 만나기에는 되게 말할 때마다 불편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락 같은 경우는 딱 그 모드를 맞춘 거죠. 하나님이 군사로 나를 대하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신년에 하나님이 자녀 모드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 모드로 응답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군사 모드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군사 모드로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자녀 한 명, 아기 한 명이 길러질 때 보면은 아빠라는 어떤 강직함, 엄마라는 부드러움, 2개의 다른 성격이 아이를 생명력 있게 기르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때로는 어떤 가정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아빠는 온순한데 엄마가 강직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둘이 같은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강직함과 다른 부드러움이 한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지금 뛰어.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제가 뛸 힘이 없다니까요. 뛰라니까 일어나라니까. 옛날이랑 다르시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저 뛰어야겠죠? 아니야, 앉아. 밥 먹어. 일단 너 이제 앉아봐 있어봐. 나랑 사랑하자. 지금 바쁘신데 그런 소리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물과 달리. 많은 사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얘기하셨죠.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모든 동물과 사물을 만드시고 바위를 만드시다가 사람만은 좀 달랐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레벨 있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만드시는구나. 만지시면서 가는 모드가 바뀔 수도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바락은 제대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네. 나 그럼 급하게 나가야겠구나.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상대편 시스라는 성경을 보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900대, 철병거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다윗 왕이 나오기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13세기나 11세기로 보고 있고 이때는 BC 10세기 이전이니까 고조선 얘기 나올 때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철병거가 탱크가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것도 900대나. 그럼 이스라엘도 좀 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아들 요나단과 움직였을 때 보면은 사실 사무엘상 13장 가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철을 만질 수 있는 장인이 한 명도 없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철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2명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 상대편 대적은 그거보다 훨씬 전인 거죠. 이건 훨씬 전인데도 이 상대편의 적진에는 900대의 탱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락이 보고도 사실은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가버리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거라. 그러면 900대 분석하고 90대, 그럼 뭐 899대면 갈 거고, 뭐 900일 때면 안 갈 겁니까? 그렇게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분석이 아니고, 의심이 아니고, 재보는 게 아닌, 항상 교회에서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뭡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항상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여, 우리가 분석하겠나이다. 900대를 분석하겠나이다가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제가 나가겠나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60억 인구의 얼굴을 각각 다르게 만드신 분이면,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분의 실력을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실 하찮게 여기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흙이죠. 흙. 그죠? 그래서 막 흙은 아무 때나 등장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막부터 시작해서 뭐 그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다 흙에 묻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흙이란 존재는 그냥 밟히는 존재입니다. 흙수저 나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를 과연 하나님은 뭘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더라. 제일 우리가 재료 따위로도 쳐주지 않는 그 재료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드셨다고.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그런 실력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900대라는 거 앞에 겁을 먹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바락은 나갔더니 어떻게 됐냐? 오늘 4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자리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을 좀 잘해야 리더로서, 아니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말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혀가 짧아서. 모세는 혀가 짧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목사님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 일도 하고 싶고 열심히 뛰고 싶은데 속이 안 좋았어요. 늘 아침에 먹은 것도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요. 늘 화장실 가고 이거 주님 안 쓰실 것 같은데요?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목사님 제가 그냥 배운 게 없어갖고 학교도 그냥 이상한 데 나오고 직장도 원하는 데 안 간 게 늘 한이 맺혀요. 배움도 짧고 하는 일도 그냥 그저 그래요.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고 있었고 배운 것도 하기가 전혀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목사님 저는 남잔데도요 눈물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디 창피해서 못 얘기하겠어요. 예레미야는 울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안 고쳐지네요. 말이 많아요. 저는 제가 고치기 힘들겠죠? 미리암은 수다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가족이 문제예요. 목사님 배우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남편만 제대로 만났어도, 아내만 제대로 만났어도. 호세아의 아내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호세아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저는 목사님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가네요. 그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목사님.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지나치게 나이가 어렸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지나치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목사님 혹시 이 자리에 술 못 끊으신 분 있습니까? 노아는요 방주에서 꺼내주자마자 바로 술 처먹고 옷 벗고 뛰어댕겼습니다. 우리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이 쓰는 거를 방해할 정도의 힘이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락은 하나님만 본 거예요. 자기 약점 바라보지 않고 상대의 강점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소리가 주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 맨날 보는 게 지 과소평가한 거, 지 약점, 상대방 강점 900대 세고 있어. 시스라 봐, 쟤 벌컵된 거 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퀴 봐, 탱크에 바퀴 봐, 뒤에 또 있나 봐.
맨날 보고 있는 게 뭔가를 보긴 하는데 맨날 상대방의 강점, 나의 약점만 교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마나 일하시는지를 못 보는 것이 사실은 크리스천이 되게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약함은 절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작년이죠. 캐나다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무슨 캐나다에 선교를 갔다 옵니까? 궁금해 하시는데, 퀴즈 하나 내보죠. 세계 최고의 기독교 핍박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 힌트. 6글자. 아로 시작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거기서 많이 들었는데? 그거 곽튜브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기독교 핍박 1위예요. 그리고 북한이 코로나 때 분발해가지고 1위 했다가 다시 2위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도 전도할 수도 없는 서로 죽자거든요. 그 사람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긴급으로 탈출해서 간 나라가 캐나다예요. 그래서 캐나다 가면 아프가니스탄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4세부터 14세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네팔 친구들, 그다음에 처음 들어보는 중동 나라 친구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200개국의 난민들이 와서 거기 모여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학교를 같이 하고 왔는데 선교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이전에는 위도 경도였는데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없고 다만 414이라고 해요. 그 4세부터 14세 나이대예요. 그 나이대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아지면 15세부터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세부터 14세 아이들을 가서 만나고 전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막중한 사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첫날부터 좀 무리한 게 있어요. 시차 생각 안 하고 막 뛰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밴쿠버 국제공항으로 이제 가는 날이 됐어요.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린데 저야 조수석에 있으니까. 근데 리더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 친구 운전 잘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좌회전하는데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냐고 우리 이제 한국 가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막 얘기했어요. 목사님 졸려요. 바꿔주세요. 바꿔줄게. 근데 출근길이었거든요. 그때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이거 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천국 가겠는데? 시간 문제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정말 외국이니까 백인 할머니가 나오겠죠. 백인 할머니가 이쪽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이제 차들이 출발하려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거 휠체어 하나 밀고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바뀌기 직전에 하고 내려온 거야. 한 발자국.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어떻게 합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파란색이 깜빡이고 있을 때. 나는 바꿔야 되는데 이거 못 바꾸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딱 들어가면서 전체 차가 정지해 버리니까 그 순간 나는 이때다 하고 조수석에 있는 저와 운전석에 있는 리더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안전하게 해서 여러분의 앞에까지 오늘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 선교팀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해봤죠. 할머니 입장으로 돌아가 봤어요. 할머니 무슨 생각이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 느린 거고 사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하나님 나이 먹어서 제가 민폐네요. 민폐. 그냥 이 느린 걸음을 어디다 쓰시려고 빨리 데리고 가셔요. 이렇게 했을 건데 사실은 그 할머니의 느린 걸음을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빠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너 많이 배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그렇게 안 쓰신다. 많이 배우고 빨리 배워라. 이렇게 the more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그리고 느린 걸음까지도 쓰시는 분이라는 거. 그 사실로 이렇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너무 여건 분석하지 마십시오. 분석은 사실은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왜 저러는지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나 가만히 있어도 10명 중에 7명이 나를 분석해줘.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저 다 이유가 있어. 가만히 있어도 10명 중에 8명은 분석해줍니다. 나 대신 고맙게.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가겠다는 사람,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야, 가만히 있어도 10명 중에 7명이 분석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닌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문화는 우리는 10명 중에 그 7명이 분석해주는 사람이 아닌 10명 중에 7명이 달려들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로 만들어가겠다. 그런 교회가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문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발적인 문화와 보고 싶은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가만 놔둬도 생기는 문화가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지각이죠. 그건 가만 놔둬도 생겨요. 자생적인 문화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고 싶은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문화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문화, 그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분석이 앞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저 사람을 향해 사랑해주자, 이런 것이 앞서는 교회. 사실 이런 모습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생겨난 문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더원 사랑의 교회가 만든 문화에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근데요, 오늘 사사기 4장을 읽었는데 사사기 5장으로 가면은 리포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자, 여러 지파를 내가 불렀는데 내가 이제 종합으로 얘기해 주마 하면서 오늘 이 4장 을 읽었는데 4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투에 참여해라 바라가, 전투에 참여해라 드보라야 했을 때 두 지파를 불렀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근데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갔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갔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가 뒷장에 나와요. 5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렇게 노래로 남겨놓습니다. 5장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런 노래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노래,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노래가 스불론과 납달리가 들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은 여기 한 번 칭찬 받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팽팽 놀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딱 가니까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참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신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도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나이가 청년일 뿐이지 사실은 머릿속은 다 청년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간이 안 간이 맨날 그래요. 얘 안 올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영적인 싸움을 하는 현장에 그놈이 나타나요. 스불론 납달리처럼.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신기해요. 근데 참 그러면서 야 얘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가냐 안 가냐 맨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싸움의 현장에 와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입술로는 백날 얘기합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 없어요. 약간 저는 이제 교회 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 그 모임을 만들어 주세요. 그 예배를 만들어 주시면 저도 하고 많은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알았어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럼 꼭 걔가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베네핏을 입어요. 목사님 꼭 29주차까지 들었는데 30주차 교육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 만들어 줄게. 그럼 걔만 안 나와. 나머지 애들이 더 혜택을 입어. 그리고 꼭 신방을 가잖아요. 주중에 신방 가면 너무 좋아요. 그 주일날 꼭 안 나와. 그럼 왜 안 나왔냐? 늦잠 잤대요. 그럼 거기서 마음을 많이 내려놨죠. 그래. 하나님께서 다 공사 중이야. 지금 고쳐지고 있는 중이야.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충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사실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얘기할 사람들 보세요. 5장 17절 다른 지파 얘기 나오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단이라는 지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마 상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 타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 배가 아니에요. 이거 쉽인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불렀더니 스불론 납달리 와라 싸우자 싸우게 하라 단 가자 했더니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며 하나님이 의문을 던지십니다. 이게 뭐냐면 왜 쟤는 배에 머물러 있어? 무슨 얘기냐? 왜 지 생업에 매달리고 있어? 지금 전쟁인데? 이런 거죠. 제가 수입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주의 일 하자 그러면 지금이 제일 돈 많이 벌릴 텐데요 목사님. 어딜 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딱 단지파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셀 지파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거주하도다. 아마 이건 놀기 좋아하는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선교 가자 그러면 겨울엔 스키지. 여름에 선교 가자 그러면 여름엔 배낭여행이죠. 뭐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셀 지파예요. 뭐야? 놀기 좋아하는 거. 너희는 선교 가, 난 유럽 갈게. 막 이런 거죠. 근데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웬일이야 얘네들? 너 너네 웬일이냐 진짜? 뭐 칭찬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성경 쉽게 읽어야 돼요. 이게 복잡하게 읽을 게 아니라 우리도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스불론 외워야지, 납달리 외워야지, 뭐 납달리야 이게 뭐 단이야 이걸 외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칭찬 받고 싶고 이런 노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뒤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잔치를 막 벌이고 사람들 막 초청하는 장면 여러분 한 번씩 보셨죠? 사람들 막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초청했을 때 그 RSVP가 어떻게 오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나는 가로되 여기 이제 하나라고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약간 성경의 뉘앙스는 약간 이제 한 놈은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밭을 샀는데 밭이 어디 가요? 가지 않는데 왜 지금 나가봐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일종의 핑계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로되 한 사람은 이르되 19절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되게 예의 발라요. 되게 예의 발라요. 저희 청년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되게 예의 발라요. 예의 진짜 잘 지켜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소를 산 거잖아요. 근데 시험 안 해보고 소를 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시험도 안 해보고 소를 산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해봤을 것 같은데 시험을 하러 또 간대. 이것도 핑계인 거죠. 핑계 댔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다 필요 없어? 야 밖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우도록 해라. 이렇게 이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밭을 샀어요. 결혼한 사람 얘기도 나오죠. 소를 샀어요. 장가 갔어요. 다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축복이죠. 축복받은 거라고. 원래 밭이 없었던 사람이 밭이 생긴 거고 소를 기르지 않았던 사람이 소가 산 거지고 총각처녀로 살다가 결혼을 한 거라고.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을 받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이 불순종의 장애가 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진 게 원래 없었으면 만약에 지금 순종할 사람인데 가진 게 있으니 오히려 순종 못하더라.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돌아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충성하고 헌신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갈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죠. 만날 사람이 없어 일단. 그리고 수요일 낮에 시간 되는 사람은 대부분 백수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왔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나 굉장히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믿으십니까? 네. 우린 이런 자세로 살아왔다고. 근데 어느 순간 취직도 안 되고 시험도 떨어지고 외로워서 교회를 찾았고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은혜 부어주셔서 취직 자리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남자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밭도 생기고 소도 생겼어요. 차도 생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양해하도록 하라. 복이 장애가 된 거죠. 예수님은 흰 옷 입고 다니고 천천히 걸어 다니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
저기 있네. 예수님 저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딱 저기 계시는데 저렇게 웃고 계시지만 굉장히 촌철살인으로 얘기하셨던 분이세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에는 개가 많고, 그래서 개에 관련된 욕이 많고, 이스라엘은 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욕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돌려 얘기하지 않으시고, 야, 왜 지혜가 없냐?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뛰다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너는 가속해서 뛰어야지. 그 얘기를 이 시대에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도 예외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죠. 박 목사, 너는 가진 거 없을 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너 이제 가진 게 많아졌어? 너는 예전에 그런 초심은 어디 가니? 가진 게 많아서 가속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게 많아서 못 뛴다니. 이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약점이 우리의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위협이 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데이터도 보고 그러니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완벽주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실패하면 안 돼. 내가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봉사의 경력, 헌신의 경력, 이거 깨져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나 실패가 보여져서는 안 돼. 사실 누구나 그걸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죠. 누구나 실패에 대한 계획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올해는 뭐 암이 걸려봐야지, 뭐 내년에는 뭐 부도 나볼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성공에 대한 계획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완벽주의가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이겁니다. 의외로 완벽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보여야 돼. 완벽에 내가 추구하는 이상형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는, 기로에 선택하는 마지막 액션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이 깨질까 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다양한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여기서 끝났지. 게임 끝났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의 최고의 목표, 최소한의 목표 뭡니까? 그릇의 상품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터졌대. 그럼 완벽주의 입장에선 끝난 거예요, 게임. 이건 그냥 끝난 거야. 인생 끝난 거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해. 그릇이 터졌는데. 금도 아니고 터졌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어디서 터졌다는 게 중요해. 어디서 터졌다?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럼 그 뒤가 궁금하죠?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처리할까? 그는 그것으로.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그것으로. 안 버렸어. 깨진 그릇을 안 버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느니라. 그는 그것이 뭡니까? 그는 우리의 실패로, 그는 우리의 상처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깨어짐으로 다른 것으로 만드느니라. 여러분, 완전 그게 아닙니까? 박살난 상황, 사람들 있지 않아요?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 됐어. 내 몸이 완전히 무너졌어. 예전엔 건강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 흙처럼 된 거거든요. 부서진 거거든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성경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주님이 반죽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는 버리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드보라 옆에 바락이 없었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드보라가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바락이 드보라가 전해준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냈고, 스불론과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각각 있었으면 서로 사양하여 가로되 이렇게 흩어졌을 건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합력해서 야, 불렀으니 우리 나가서 싸우자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늘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는 사실이고 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쪽,
여긴 의심할 게 없다. 그렇다면 내가 봐야 될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락이구나. 하나님, 저는 힘은 있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저에게 바락과 같은 존재가 제 모습에 있습니다. 드보라 같은 사람에게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는 용기는 있지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손과 발이 좀 필요합니다. 제 옆에 바락이 있지 않을까요? 서로 돌아보는 걸 시작하게 되면 시스라의 군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이제 누가 있어야 되냐? 드보라, 바락을 서로 발견하고 서로가 용기를 심어주고, 약점 갖고 쫄지 마. 야, 너 부서졌다고 뭐라고 하지 마. 너 힘내라고. 이게 드보라가 하는 역할이에요. 바락, 그래 난 힘이 있었지. 이제 분주한 마음. 사탄이 여러분 역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마음 나누는 거예요. 항상 두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절대 뭐 악몽 꾸고 막 식은땀 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놀랬지 막 이런 식으로 사람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두 마음 나누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에덴 동산에도 보십시오. 시작이 뭐였어요? 두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두 마음으로 나눠진 게 바락이었다고. 근데 드보라가 나타나서 정신 차려, 주님께 나아가자. 그 한마디에 바락은 정신 차리죠. 지금 모두에게 드보라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바락이 필요한 거라고. 지금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바락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마십시오.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바락이 있다. 또 하나, 내가 도움을 줄 바락이 있다. 여러분, 그런 드보라의 심정으로 가고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역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더 수많은 성도들이 와야 돼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힘을 합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야근까지 하니까 이런 거죠. 저는 야근까지 하고요. 좀 봉사할 시간도 안 되고 충성하는 게 좀 여러모로 좀 부족하네요.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야근 많이 하는 사람이 오더니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사랑으로 대. 그럼 아무 소리 못 하겠죠. 이 사람은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아기 낳으면 당연히 교회 못 나오고 그냥 온라인으로 듣는 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한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교회 오더니 그냥 옆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자기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엄마만 한 10명 되는 것 같아. 아빠만 한 10명이야.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걸 깨우치냐면 결혼하면 그냥 신앙 약해지고 아이 낳으면 신앙 더 약해지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네? 할 수 있네. 그런 모델을 보여주니까 주변에서 파급력이 엄청나더라고.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 모델이 없다 그러면 그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되는 거였어. 새벽에 출근하는데 충성하네? 밤까지 일하는데 충성이 가능하구나. 실제로 저도 그런 성도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아요. 가능하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해를 받는 사람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이해해. 근데 10년, 20년 예수 믿는데도 계속 이해해 이 소리를 듣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 갈수록 이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악은 그거죠. 이해도 안 되고 도전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이 뭔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누가 봐도 지금 이해되는 결정을 하고 있냐? 아니면 누가 봐도 도전되는 결정을 하고 있냐? 두 번째를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해되는 결정? 사실은 이거는 영향력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는 이해가 되는 교회로 갈 게 아니라 도전이 되는 교회로 가는 중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이해해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금요일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건 남들이 이미 이해가 안 되죠. 도전을 주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들이 이해해주는 성도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도전을 주는 성도로 머무를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이 그럴만하지, 바쁘니까 그럴만하지가 아니라 바쁜데 저렇게 한다고? 다시 나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드보라, 바락 이 모두가 결정이 가능했던, 이런 도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봤던 건 900대 철병거가 아닌 철병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 바락
힘내자. 이게 가능했고, 바락도 그래, 내가 그동안 철병거를 봤어. 드보라 네 얘기를 듣고 난 철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 가운데 그곳에서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드보라와 바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철병거 900대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해가 아닌 도전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보라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용기는 있으나 힘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환경도 되고 힘도 있으나 용기가 없습니까? 제가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만나고 바락은 드보라를 만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금요일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세대에 도전이 되는 행동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 드보라와 바락이 주 앞에서 더욱더 매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이 찬양은 좀 일어나서 불러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린 부족하고 여기에 다 베드로가 모였고 모세가 모였고 디모데 모였고 위계양 모였고 호세아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어느 때에 갑니까? 지옥을 당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함께 계심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이럴 때가 있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죄우은 일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3절은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누구입니까?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는 우리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자,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주문 한번 할게요. 3절 다시 할 건데 이 찬양대로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찬양 가사인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저는 모르죠. 고통과 슬픔 중에 저 사람은 주님 의지했었던 작년 한 해였어. 어려움 이겨냈던 한 해였어. 저 사람은 꼭 가서 안아주고 싶고 손을 잡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자막은 우리 싱어분들이 계속 불러주실 테니까 노래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인사하시면서 3절을 그렇게 몸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우리 3절 함께 가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기에 찾아가세요. 너는 사랑받고 있다고 찾아가세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너를 통해 펼치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릴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더욱 주님 의지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어려움 이겨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겨냈어. 주님 더욱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기도할 건데 꼭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으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작은 원이라도 만드십시오. 우리 싱어분들도 거기서 원을 만드십시오. 여기도 원을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드보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바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약점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못 나가는 이런 인생이 아닌,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의 약점보다 강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손잡은 이 사람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병거 900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드보라와 바락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신다. 어둠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말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주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한 곡만 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신년 금요 기도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무리를 걷는 자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마지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2025년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누가 부르십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선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오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닌, 어떠한 나의 계획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2025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믿음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 안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자녀뿐만 아니라 이 더한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 믿음으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발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권능임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파도와 어떤 바람이 있을지라도 어떤 바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절벽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완벽히 주님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의식과 우리의 모든 방해와 장애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 할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2025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그룹을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상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모든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절명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이 나의 믿음이며 그분이 나의 능력이며 그분의 나의 권능임을 선포하며 걸어가는 2025년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비전 기도회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정말 진흙 같은 그릇입니다. 때로는 그 그릇이 깨지고 때로는 그 그릇이 망가져 아무 쓸데없는 거라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약한 존재인 내가, 떨어진 존재인 내가, 여전히 믿음 없는 나 자신이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 손에, 그 예수님 손에, 성령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오니 2025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송구영 신입에 들었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그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직장들과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피곤한 몸을 성령의 평안함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 붙들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꿈을 가지고 그 안에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 환상과 열정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아가심이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애 모든 열방들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무한 참사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그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겨울에 겨울 단기 선교와 또한 겨울 사역, 우리 요초등부, 청소년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앞장서는 교역자와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25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